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에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을 왜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저곳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을 왜 지키냐? 라고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죠.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탄절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생일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성탄절을 왜 지키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쉽지 않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박해가 심했어요. 한참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쉽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박해가 심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굉장히 심하게 고문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로마에서는요, 로마 황제가 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주일 수 없어요. 우리의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런 괘씸한 자들이 있어 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또 생겼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봤어? 들었습니다. 너가 들었는데 너도 카드라 아니야? 그래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인간은 말이야 와가지고 배도 고프고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그게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예수는 너희가 봤던 예수는 잘못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또 예수는 사람입니다 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곳곳에서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가 많지도 않고 요즘처럼 뭐 TV나 유튜브나 전화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교통과 서로 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한꺼번에 많은 교회가 성탄절을 다 쫙 지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몇몇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날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해서 성탄절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태어나서 다 생일 하잖아요. 생일 하듯이 예수님의 생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생일과 달라서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날이다 해서 생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였어요?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고 그러나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00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300년이 지나고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 나라의 공식 종교로 선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는, 온 로마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하게 지내다가 곳곳에서 아주 조그만하게 지내던 성탄절이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확산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나라에서 태양절이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태양절. 태양절이 뭐냐면, 우리가 12월 20일이 동지잖아요. 동지가 뭡니까? 한 해의 해가 가장 짧은 달이잖아요. 그렇죠?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잖아요.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가 이제부터 길어지니까 이게 바로 태양의 날이다. 태양절이다. 태양이 이제 점점 빛을 드러낸다 해서 12월 25일을 태양절로 지킨 겁니다. 태양절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태양절을 지키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죠. 태양절을 지키는 습관이 있는 그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니, 아니 로마의 이방 종교의 풍속을 가지고 왜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그 날짜 성탄절을 하느냐라고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원래 성탄절은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뭡니까? 로마 태양절 날하고 겹쳐가지고 많은 오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가 생겼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절 이전에 로마 황제가 성공인하기 이전부터 성탄절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있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맞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자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어쨌든 누가복음에 있는 것들을 맞추고, 그렇죠? 맞추고 연결하면 그 날짜가 나와요. 그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생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생일이 뭡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죠. 그게 소중하단 말이죠. 나의 생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일 되면 뭐합니까? 뭐 그냥 미역국이나 먹고 케이크나 먹는 날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생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게 바로 탁탁탁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또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더 깊숙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건 뭐냐면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우리에 가둬놓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면서 깜깜한 하늘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대단했죠. 지금 우리는 이 한 절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요, 실제 찬양은요 이렇게 짧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에는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했지만 실제는요 너무 놀라워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오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30년 40년 지났어.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30세에 일하시고 33세에 떠나시잖아요.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한 3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결국 세월이 어떻게 됩니까? 60년,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에 누가가 나서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목자들이 양을 치고 천사들이 와서 이제 노래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목자들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목자를 실제로 만나러 와야 되지 않겠어요? 소식은 들었는데 그 목자가 실제 봤는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가. 그 목자가 지금 어디 사는지,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뭐 10대나 20대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목자가. 그 60대가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80, 90 되지 않았겠어요? 그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찾아가가지고 그때 있었던 걸 이야기하니까 이 목자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때 봤던 그 광경이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영광을 봤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놀라운 감격, 그 감동을 하늘에서 정말 빛이 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거 한 줄 쓰려고 누가가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온갖 곳을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찾아서 이 한 줄을 찍은 겁니다. 이 대단한 기록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렀던 이 노래, 천사가 외쳤던 그 노래, 그것을 목자가 들었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목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아기 난 곳을 가는 거죠. 예수님 태어난 걸 가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 마국간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알려줬다. 예수님 탄생했다는 걸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찾아왔다. 라고 지금 전하면서 다들 깜짝 놀랐던 거죠. 마리아는 아기 낳는다고 고생했고 겨우 아기 간신히 낳아 있는데 갑자기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쭉 지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세상 가운데는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 회사와 우리의 나라에 여전히 서로 싸우고 또 갈등하고 서로 반복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평화가 임했다면 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성탄절이라고 해서 와 있지만 또 똑같은 내용을 듣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그냥 한편의 설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한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읽지 않아요. 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딜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일까? 어디겠어요? 하늘이죠. 하나님 계신 천국이죠.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면 될 건데 왜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이 뭐니까? 하늘인데, 그런데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땅들, 그렇죠? 식물들, 나물들, 바다, 산, 다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그럼 하늘은 뭡니까?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또 비행기 타고 다니면, 비행기 타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 밑으로 있잖아요. 그 하늘, 그렇죠? 이 하늘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우리가 아는 대기권이라고 하죠. 지구가 돌면 그 대기권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데 그 대기권을 벗어난 이 온 우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이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어. 그러면 진짜 하늘이 어디냐는 거죠. 진짜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지극히 높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지극히 높은 곳.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을 더 초월해 있는 이 세상 저 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역사와 교육과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초월하는 그 너머의 그 영역.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하는 생과 사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그 너머 위에 있는 그곳, 인간의 역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넘려 있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그곳에 계신 분, 바로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죠. 그곳이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극히 높은 그곳, 하나님이 만든 땅과 하늘을 벗어난 곳에 있는 그곳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죠. 이것을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번 달 내내 살펴봤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알려지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하늘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른단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인간에게 나타나고 드러날 때,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었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났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이, 언약이 드디어 드러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느냐? 그것은 바로 낮은 방식으로 드러난 겁니다. 낮은 방식.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셔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대단하게 위에서 놀고, 위에서 야, 여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오신 겁니다. 인간처럼 태어나셨다는 거죠. 어린아기로 오신 겁니다. 어린아기로. 우리는 뭐 어린아기로 태어난다고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린아기로 온다는 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겁니까? 창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피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오셨다는 게 뭐냐? 낮아진 겁니다. 낮아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난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겁니다. 인간 세상에 올 때도 부잣집에서,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태어날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간봉대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바로 그 옆에 말구유가 있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는 자리에 그곳이 오셨던 겁니다. 가장 낮은 곳이.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고,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평화. 자,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죠. 자, 그러면 왜 영광은 하늘에만 있고 땅에는 평화일까요? 땅에도 하늘의 영광, 땅에도 영광,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만 있고 땅에는 영광이 아니고 왜 평화다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평화가 땅에만 있고 하늘에는 없을까요? 그렇죠.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하면 하늘의 영광, 땅에도 영광.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 평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본질 그 자체로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나오면요, 인간은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대로 나오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뛰고요, 심장이 두려워가지고 터지기 직전이 되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요, 심장이 터져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늘에서 십계명이 울렸어요. 십계명이 그냥 돌판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돌판에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십계명의 내용을 울려 퍼졌다니까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니까 그 이야기를, 그 십계명의 내용을 다 들었어요.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가 다 한결같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이 제발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좀 받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면요, 사람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터지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요. 그런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의 집들을 갈 때 왕복을 입고 갑니까? 왕복을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 평안하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대기업 회장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급 성령차들이 쫙 올 거고 비서들이 올 거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고 거기다 뭐 기자들도 따라올 거고 카메라 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경호원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화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이 옷도 그냥 잠바 같은 거 입고 허름하게 그래야 대화가 되고 만나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본 모습, 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인간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로워야 되는 겁니다. 평화로워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평화로 오기 위해서 어린 애기로 오고 가난한 집이 오고 보잘것없는 곳이 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영광스럽게 오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지만 땅에는 평화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 이 평화가 뭘까요? 이 평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 이걸로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는 평화가 와야 돼. 평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평화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쟁이 안 나고 전쟁이 없이 그냥 우리가 싸움 없이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걸 평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평화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게 바로 평화라는 거죠. 평화. 또 평화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의심과 염려가 싹 사라지는 게 평화인 겁니다. 우리 내면의 불안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평화는 뭐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해지는 것. 이게 평화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영혼의 운명이 새롭게 내가 살 수 있는 것. 이게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것, 또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한 죽고 난 이후에도 내 존재가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평화라는 거죠. 평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화. 그렇죠? 그 평화가 오면 우리의 심령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내 심령에 큰 은혜와 위로가 있고 고요함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또 인간관계의 갈등도 치유되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한 내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올 때는 평화로 오신다. 그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평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평화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평화롭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또 때로는 뭡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와 억울함도 있고 또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화가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2000년 전에 하늘은 영광 땅엔 평화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평화가 없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또 여전히 평화롭지 않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라고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없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평화는 뭐냐? 이미 우리에게 오신 평화, 이미 이루어진 평화이지만요, 한번 오셨다고 해서 그걸로 땡 하고 끝이 아니고요,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될 평화라는 겁니다.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한 번 먹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계속 밥을 먹어 나가듯이 마찬가지로 이 평화도요, 계속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평화를 맛보셨어요. 맛보셨는데 지나고 나면 평화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또 평화를 맛보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또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맛보셔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아프고 다치잖아요. 피도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하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아플 때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죽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또 몸이 좀 낫고 개운해지면 그런 생각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상태도 어떤 때는 불안하고 우울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런 불안과 우울이 싹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평화도 우리에게 임해서 아름답게 평화가 이루어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두렵고 불편하고 불안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셨다. 그 평화를 또 맛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입어야 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돈다발을 뿌리듯이 내가 평화를 뿌릴 테니까 아무나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냥 돈다발을 뿌리면 내가 아무거나 주라 가지라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어린 시절 상처와 씁쓸한 기억들이 있고 여전히 지금 인생을 살면서 불편하고 괴로운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낮은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어린 애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얻어서 정말 여러분이 유익한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복음의 혜택을, 이 말씀의 은혜를 늘 누리고 늘 깨닫고 늘 맛보고 늘 적용시켜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유익한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이 성탄은
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막 무슨 장식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왜 오셨느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평화로 다가와서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